자, 주님과 한편 된 사이 사도 요한편 중에서 챕터 8 같이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주님과 한편 된 사이 7사람을 다 보고 마지막 사도 요한편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비밀된 복음의 계시, 곧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공부하는 것이 10장이거든요. 10장인데 10장부터 후 3년 반을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잠깐 줄거리를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10장은 11절 뿐이 없어요. 똑같이 4장이 11절 뿐이 없고 가장 짧은 것은 15장에 8절만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1장은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 짧은 이 11절짜리 4장은 보좌, 곧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보좌 옆에 4 생물과 24장로 천사들과 그리고 보좌의 모습만 있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밀봉된 계시를 예수님이 받아서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이 내용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2번이나 까무러치고 병들고 그랬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주님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내 민족에게 되어질 일인데 역사의 맨 마지막 때 될 일이니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계시다. 근데 그 계시가 7인으로 다 꽉 봉해갖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보는데 무섭기만 했지. 그런데 바로 그 임봉된 계시가 하나님 오른손에 쥐어 있는데 아무도 그 계시를 받아서 펼쳐내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한다 했습니다. 남자가 그것 때문에 왜 우는가? 아니죠.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 임봉된 것,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손에서 누군가가 그걸 펼쳐 보여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아서 보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걱정하지 말라. 저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펼쳐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받아서 펼친 걸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다른 성경은 전부 성령님에 의해서 주신 계시인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6장은 처음으로 7인이 나오지요. 그 7인은 대환란 전체를 서머라이즈 해준 거예요.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빼줄 수 없는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포함되며 마지막 지구가 멸망되어지는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6장입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을 치시는 장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14만 4천의 인을 치시고,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인해서 모든 천사와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7장. 8장, 9장은 전 3년 반의 재앙입니다. 환란. 앞부분은 자연계의 3분의 1이 죽는 것, 그리고 9장은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그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이 후 3년 반에 대한 예고를 하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계시하는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구름이 가득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흰옷을 입고 주석에 신발을 신고, 이건 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천사를 그렇게 꾸며주신 이유가 뭔가? 천사를 위대하게 만드심이 아니라 천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꾸며주신 것이다. 일 때문이다. 여러분, 유니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자기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자기가 어느 팀의 선수 누구라는 걸 거기 표시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거기에 계급장을 달아서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찰도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교통도 정리하거니와 법규를 어긴 사람을 제지해서 벌금을 즉석에서 판결을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뭐가 합니까? 옷이 하는 거예요. 옷. 이게 옷이라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어찌나 고급으로 만들어 입혔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읽었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그 여왕의 옷을 정복을 입고 이렇게 딱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옷이 그렇게 비싸대네. 그런데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제사장의 옷값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옷값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왜?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잖아요. 이렇게 흉배라고 해서. 보석 요만한 것 갖고도 골치야 그러는데 하나가 막 이따만한 걸 갖고 원석을 막 12개를 달아갖고 하잖아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쭉 길게 늘려진 옷 밑에는 종을 달아서 걸을 때마다 아주 그게 금종인데 조그매요. 그 조그만 금종의 소리가, 종이 크면 큰 소리가 나지만 조그만 종은 아주 예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서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유니폼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옷을 벗어던지고 지양복을 입고 하냐고. 여러분, 유니폼을 입은 것은 그 직책을 드러내는 것이고 양복은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가운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부님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거 제목 주세요. 천사의 맹세와 7번째 나팔의 예언. 그 천사가 이제 마침내 7번째 나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천사의 맹세. 5절 6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내용은 후 3년 반의 시작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예고편이니까 10장은 뭐예요? 후 3년 반의 예고.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을 쓴 것이 작은 두루마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이 11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20장까지. 그런데 그걸 미리 예고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6번째 인만 있었죠. 그럼 7번째 인은 뭘까?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7 나팔이 7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전부 나팔 다 했잖아. 그죠? 다 했으니까 7번째 나팔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0장에 와서 7번째 나팔을 설명하는 건 뭐냐? 7번째 나팔 안에 후 3년 만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7번째 나팔은 뭐냐? 후 3년 반 전체 내용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5절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간단히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면서 내용은 뭐냐? 지체하지 않고 시작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여러분 원래 예고편이라는 건 강렬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예고편이 자세하고 길어봐. 본편을 왜 보니 돈 내고. 그거 보면 끝이지. 그 예고편은 아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아, 이 영화 꼭 돈 주고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흥미를 끄는 걸로 딱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작될 거야. 그래?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기 2번은 7번째 나팔의 예언. 그게 7번째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설명을 읽읍시다. 시작. 7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후 3년 반을 다른 말로 했을 때 7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7지의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요. 그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3번.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이다. 크게 그냥 구원과 심판이다. 1번. 먹으라. 계시의 내용이 사도 요한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먹으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점잖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냐? 먹어버려라. 2번씩이나 먹어버리니. 그러니까 그냥 먹었다고 그래도 되는데 먹어버려라. 이건 약간 좀 분위기가 그지? 강하기는 하지만 약간 쌍스럽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럼 쌍스러우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어버려. 이렇게.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먹어버려. 거절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냐 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음식이지만 삼켜서 위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그게 내가 흡수되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에 에너지, 힘이 생기는 것도 음식 덕분인 겁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이 먹어버려. 그래서 말씀이 곧 네가 되게 하고 네가 입을 열어서 나오는 것이 곧 이 계시가 되게 하라. 그 내용이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욥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예레미야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손에 잡고 가져가지 마시고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 자체가 능력이고 자유니까. 그래서 2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 한편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입에 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입에는 달고 구원과 깨달음의 기쁨. 구원에 관한 말씀인가고 배가 아프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 가지. 입에는 단데 먹고 나니 배에서는 쓰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3번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에 예언하라.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예언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거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펼치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신 것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온 세상에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말하라. 나라와 백성과 언어, 방언과 모든 민족과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10장 11절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계시록을 참 암만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데 극동방송에서 20년을 좀 넘게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신약 성경만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그럼 저 멀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올 때부터 마음이 답답해. 다른 성경은 하나도 고칠 게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힘들어요. 책을 막 수없이 막 주워서 읽어봐도 거기서도 막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실타래가 헝클어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주석들을 많이 읽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남의 글을 그냥 인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 키를 주셔서, 그건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6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전체 서머라이즈라는 말을 할 때 같이 밥 먹으려고 해서 밥이 이렇게 나오기 전인데 그 얘기를 내가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안 하고 6장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때 머리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 느낌이야. 번쩍 하는 것 같다니까 뭐 그렇게 하죠.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있잖아. 나 갑자기 약속된 게 생각났어요.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내 거 싸갖고 집에 가서 아예 2개를 같이 싸갖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어요. 나 갈게. 잘 있어. 나 갈게. 그리고 왔다니까. 하도 흥분을 해갖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쫙 정립을 했더니 너무 쉽고 재미있게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때문에 나는 풀렸어.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외울 수도 있어 거의. 10장까지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10장 11절에 누구에게든지 다 전하라. 근데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찝찝해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신년 선교사님들이 이 재림론과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들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저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먹기나 해. 먹어버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후에는 11장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첫 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손을 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환난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왕노릇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7년 대환란과 나와 상관없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과 함께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을 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그냥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모르다 합시다. 주여.